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성이가 반주를 열심히 해줘서 그렇습니다. 하성이 공이 큽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드리고 싶으신 분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권호현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이 목사님은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이시니까요. 오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달에 부흥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대신에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이렇게 함께 교육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오후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금 새로 등록하신 분들, 우리 또 청년들도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계속 막 성도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참석 안 하신 분은 못 세워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참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별도로 저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부담스러우면 주일날 오후에 참석하시고, 또 혼자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교육하시는 분은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봄 신방이 시작되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십자가 안에, 십자가 위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사순절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우리 메시지 올려놔랍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해요. 좋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사야서 45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답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교회 자동차 수리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견인비가 34만 원인가요?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차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엔진을 새로 이렇게 수리하느라고 든 돈이 380만 원하고 그리고 또 부품을 하나 교체해서 400만 원의 수리비와 그리고 견인비 한 40만 원 가까이 들었네요. 그렇게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한 번 사는 세상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 헌금과 감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과 자녀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며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온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각 가정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왜 그 말씀을 맨 처음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삶에서 정말로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요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과 언약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애굽에서 4대 만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은 사람이 3장 11절로부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그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이 행각에 모인 사람들만의 일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제자들이 뭐예요? 놀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놀래면 안 돼요. 그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한순간에 딛고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그 변화가 처음부터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라고 배 타고 보내고 뭐 이랬을 때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를 걸었어요. 갔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놀랍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물의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자기에게 오는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삶은요 달라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도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도 만드시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드셨을까요?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일이 있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놀랄 일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것이 정말 우리 안에 너무도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들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았지, 그것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안 놀래야 될 일을 막 놀랍게 여겨요. 지금 베드로는 나면서 일어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자기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말씀을 더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자기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을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 말고도 더 엄청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초대교회에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순교해요. 야고보가 순교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요. 왜 한 사람은 죽게 하고 한 사람은 살렸을까요? 사람들은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 사람을 해한 사람들의 권세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뭘 초대교회가 느끼게 되느냐, 깨닫게 되느냐?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 영혼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 초대교회에 깨우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면 내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임을,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런 고백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들을 붙잡아서 어디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풀무불에 넣으려고 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절해라.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아, 우리 못한다.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베풀 때마다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기적을 베푼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그분이 어떤 기적도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복음의 통로로 삼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하실 것인지 이것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요. 지붕 위에 숨겨요. 여러분,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일을 해요. 왜 하느냐? 그 일은 내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을 들었는데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반드시 이곳에 오고 그들과 우리가 맞서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전부를 다 걸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보이나요?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가서요. 이들이 그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을 하거든요. 그 방언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놀래요. 또 이들이 놀랐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2장 14절로부터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합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일을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구걸을 해요. 다른 사람은 500원,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3000원을 줬다. 그럼 베드로 요한이 10,000원짜리를 주고 50,000원짜리를 주면 이 사람은 오늘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그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온전해지는 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사람을 읽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아는. 이건 계시 환상 이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을 자랑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분명히 아니까 뭐냐면 나에 대한 자랑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한 것처럼 여겨서 막 놀랍게 여기서 그 앞에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렸어요. 근데 왜 우리들 앞에 모였어? 이거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지만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맞나요? 그 얘기가 이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보세요. 이들이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요한 정말 대단하다. 그 사람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사람 한번 손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조금 전에 알고 있었던 행하고자 했던 일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 일을 보면서 베드로 요한을 찾아가서 그들을 신격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담임 목사를 막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신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실 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겠죠. 한번 25절로 가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후손인 너희들을. 그래서 지금 너희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지금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베드로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섬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고 막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일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 그 저기 뭐야 명절상 차릴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면 가족이 와가지고 밤새 얘기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정신을 막 그렇게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요. 위대한 설교자는 그런 거 부차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나는 신경이 쓰이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후손과 약속하신 것, 그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침받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걸 고백한 베드로는 사명이 뭐겠어요?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병에서 노임받은 그 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것은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어려운 거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삶에도 그렇게 많은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평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저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것과 베드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야, 당신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얻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느냐고.
교회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일에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